우리가 종종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야 기분이 좋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래서 보라. 자, 예수님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뭐합니까? 그 등에 무엇을 짊어지고 계신다고요? 무슨 죄를 지고 있다고요? 세상 죄를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좋지만 어린 양 등에 뭘 짊어지고 있다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아십니까? 가끔 집에 있으면 우편물이 하나 오는데 당신 집 근처에 반경 몇 미터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으니 주의하시오 해가지고 사진을 딱 새겨가지고 이렇게 우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우편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이 성범죄자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성범죄자처럼 생겼네. 생긴 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죄의 닥지잖아요. 좋은 글씨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정말 끔찍한 세상의 모든 죄, 뭐 성추행, 성범죄, 뭐 간간, 토막살인, 또 할 것 없이 뭐 사기,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보이겠어요?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혐오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그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비극입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냐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삶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의 운명은 뻔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사셀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가는 이 염소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가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그 자체가 파탄이에요.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사셀의 염소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졌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삶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이 아사셀은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뭐 신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탄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사탄인이 아사셀에게로 가는가? 아사셀에게 무슨 죄값을 지불해 주러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단은 우리의 죄값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죄값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단이 무슨 우리의 죄값을 받아요? 사단이 무슨 권리로? 그렇죠? 사단은 죄값을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럼 사단을 예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이 아사셀에게로 가느냐? 사단에게 유일한 권리가 하나 있다면요, 그 권리가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스가랴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단의 유일한 권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그 환상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풍경이 소개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어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단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뭐합니까? 대적해요.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참소했다는 말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일한 권리예요. 자, 사단은 성도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사단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이 욥이 신앙이 원래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 다 뺏으면 이 욥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욥의 신앙을 참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자, 사단이 성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유일한 권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성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에게 간 것은 더 이상 내가 성도들의 모든 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죄값을 치루었으니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참소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는 뜻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에게로 갔다라는 것이. 계시록 2장 1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사단이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셨으므로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 누구요? 사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는 거죠. 자, 사단은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이 주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참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버리셨다고요?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멀고 먼 저 광야로 갖다 버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가신 것이고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용 최고의 무기, 이게 바로 참소입니다. 성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수시 때때로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만, 아니 어쩌면 사단의 유혹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죄에 빠지게 만들지만, 사단의 역할은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짊어지셔서 멀리 옮겨 버리셨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주의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누가요? 아사셀의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들을, 죄의 모든 책임들을 다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멀리, 아주 멀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이 죄의 모든 결과들을 다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아사셀의 염소로 묘사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서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요,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비둘기 같은 뭐가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선언이 들려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고 성령이 막 임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몰아냈다고요. 몰아냈다. 여러분, 몰아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쫓아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냐고요? 성령이 임했으면 뭐하냐고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그래서 쫓아내버렸다.
뭘 지어서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워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것이에요.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연상되잖아요, 그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로 표현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쫓겨나서 사단에게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단에게 가서 시험을 받지만,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몇 대 0요? 몇 대 0으로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0요.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신 분들처럼 왜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계셔요? 몇 대 0요? 3대 0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성도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힘 있는 이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에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기를,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사셀의 염소를 연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고 골고다 해골 골짜기로 갔잖아요. 광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시험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다? 광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세상 죄를 광야로 가서 해결을 하십니다. 아주 멀리 옮겨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도 참소도 다 주님이 막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옮겨버리셨고 사단의 시험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승리를 많은 거예요. 함께 누림으로 평화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기뻐함으로써 오늘 우리도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주를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죄는 안 보이고 죄를 짓는 그 행위가 보일 뿐이잖아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간음하는 사람은 보이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보여도 그 도둑질은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십자가잖아요. 세상 죄를 가시화시켜 놓은 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뭐가 연상돼야 돼요? 나의 죄가 연상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죄는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 죄를 과시화시키는 거, 모형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 뭐다고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가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에 뭘 지고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무게인 것이.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참수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물로 드려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요 강력하고 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줍니까? 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승리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주의 성도들을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요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70인 주의 성도들을 파송하는데 갈지어다 하고 명령합니다.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어린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갈지어다 명하셔요. 내가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리는 객과에 속하는 그 포유 동물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 이리가. 그래서 이 이리는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늑대는 떼로 몰려다니면서 사냥감을 공격하는데 난폭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리는 정말 난폭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이리는 굉장히 질이 나쁘잖아요. 이리는 그 성품 자체가 아예 나쁜 거예요. 다른 동물들, 사자들, 호랑이들은요, 사냥감을 공격할 때요, 먹을 것만 공격해요. 아무리 사슴이 널려 있어도 먹을 한 마리만 공격하지 그 사슴떼를 다 물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딱 자기 먹을 거를 공격하는데 이 이리, 늑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음이 있는 대로 다 물어 죽여놔요. 못 먹어도 물어 죽여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늑대는 그 지독한 어떤 그냥 그 먹을 이상의 분량을 물어 죽이는 그런 난폭한 특성을 가진 무서운 맹수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구원해낸 이 백성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늑대 무리 속으로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잖아요. 그러면 왜 보낼까요? 그곳에 가서 늑대 밥이 되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늑대들 울음소리, 으르렁대는 소리, 간이 쫄이지만, 그래서 사지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지만 그곳에서 뭘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70문도를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가라 해서 무기무장하고 가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곳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불꽃같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의지하여서 그 늑대 무리 속에서 뭘 선포할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뭘 선포해야 합니까? 복음을,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생겨야 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나 다니다가 말 거야. 주일 되면 예배당이나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갈 거야.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잖아요.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등 떠밀잖아요.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우리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나와보니 어디더라? 나와보니 어디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보니 어디였어요? 광야였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뭐가 보이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 정말 기겁할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죄수가 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못 박힐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 이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 광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것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는, 광야 없이 애굽에서 점프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걸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서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걸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하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죄의 속성들이 살아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성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으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맺고 죄의 습성들을 파괴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수준 높은, 정말 수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꾸어지고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요, 또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성가대도 하고 시사당분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 할 일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지만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한 몇 년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나자빠져요.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몰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슬퍼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수준 높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질이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죄의 속성들이 무너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서 어떤 일이들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성도들로 훈련되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 기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땅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요, 일정 기간 이 씨앗은 땅에 묻혀져 있어야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확정된 기간 동안은 이 씨앗이 땅 속에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같다면 어느 시든지 그 정해진 기간 동안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씨앗은 싹을 틔우려면 일정한 기간 땅에 묻혀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대개 씨앗은요, 땅에 심어 놓으면 4일에서 5일이면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요, 은행나무 같은 거 500년, 몇백 년 뭐 살잖아요. 1000년도 살잖아요. 그런데 땅에 묻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요? 며칠요? 4일에서 5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사실
길게 느껴지지만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길다고 여겨지지만 천년 사는 나무에 비해서 4, 5일은 눈 깜빡할 사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편안한 것 좋고 안락한 것 좋고 소프트한 것 좋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은 노고라 그랬잖아요. 그 고단함이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기간에 비하면 이 인생 8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땅에 갇힌 씨앗은요, 빛도 없고 어두움뿐이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갇힌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산에 모세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소식도 없고 강간무소식이고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정말 모세라도 있으면 모세에게라도 붙들고 물어볼 터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갇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밤이 되니까 여전히 뭐가 일어나더라? 죄의 속성들이 막 생겨나더라는 거지요. 어둠에 갇히면 죄는 여전히 죄를 생각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요 굉장히 편리하고 편합니다. 어둠 속에서 매우 열심히 잘 생각해내서 머리를 짜낸 것이, 정말 머리를 짜낸 것이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낸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려보려고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뭐다? 우상이잖아요. 이데올로기고요. 아론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그의 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위기를 만나면 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그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통치라는 거죠. 순종은요, 말씀의 통치의 반응인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제품과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제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흙덩어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부여한 제품이고 살아있는 제품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된 사람의 인권이에요. 사람의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부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닮은 양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양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죄의 굴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요. 말씀의 통치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욕심에 굴복합니다. 우상은 어떤 신적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거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 욕구가 형상화된 게 돌부처고 이런 우상 덩어리들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이 더 솔깃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욕구들입니다. 항상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속삭입니다. 가전제품을 여러분 구입해 보시면 어느 제품이든지 주의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분해하면 큰일 납니다. 빨간 글씨로 늘 써놓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또 굳이 뜯어봐요.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100% 망쳐놓죠. 그렇잖아요. 성도는 광야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주의를 주셨잖아요. 경고문을 붙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십시오. 따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것을 다 먹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남아요. 어둠이 오면 이 죄의 욕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신,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법, 시험을 이기는 법, 기다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내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누구나에게나 광야가 필요하다.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 그곳에서 우리는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젓가락을 옮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우처럼
창꾀를 내지 말고 우리 좀 묵직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자, 시편 106편 43절을 보십시오. 자, 시편 106편 43절을 보시면, 자,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죠. 자,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뭐 하셨다?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여러 번 광야에 가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 가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파멸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있는 그들을 몇 번요? 여러 번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구원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이 반복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너무너무 자주 빠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죄에 여러 번 다시 빠지게 되느냐?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뭘요?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고난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 왜 그랬느냐? 교묘하게 말씀을 거역해서. 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 하지요. 그죠? 정말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다 시켜서,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핑계를 은근슬쩍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역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우리 자기 꾀를 따르지 말고, 내지 말고 우리 같이 말씀을 따릅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보십시다. 에스겔 38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랬습니다. 악한 꾀를,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악한 꾀를 했다는 것이, 사람들은 말씀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구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꾀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이 방법 기발해, 그거 다 악한 꾀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쉽고 말씀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붙드십시오. 내 말씀 외에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오늘 악한 꾀예요. 여러 가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악한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꾀들이 내 속에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